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13번째 시간으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다는 놀라운 선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이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블 오펜더가 됐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고, 두 번째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친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무리가 다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시기 때문에 다들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죠. 그런데 굳이 왜 요한이 다 이것을 알면서도 기록했을까? 요한의 퍼스펙티브는 조금 더 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구체적인 사실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캐릭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지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대답하는 것이 7절부터 9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어떻게 이 계산이 빠른 것일까요? 그래서 모든 계산이 다 해서 5,000명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예수님한테 세크리터리처럼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이상한 제자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같은 제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제자는 안드레 같은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왠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괜히 얘기했다가 혼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세련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똑똑하다는 지혜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빌립과 같은 그런 태도로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는 바로 이렇게 단순한 안드레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혼날 걸 생각도 못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안 되겠지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안 되겠지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한 제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서 5,000명을 앉게 하시고 다른 공간 복음에 의하면은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뒤에 그들에게 나눠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신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배고픈 자 없는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그냥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오시리라 하는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먹이실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서 띄워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하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이제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엄청난 천년 왕국 같은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절로 18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사건도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버나움은 갈릴리 위쪽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지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19절로 21절 말씀.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이 베드로가 중간에 나도 걷게 해주시옵소서 했던 그 무리를 걷는 장면이 또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수소문하기 시작하고 이 무리들이 제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하고 정보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 다 활용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결국 가버나움으로 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또 거기에 모여 간 것입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잘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진단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의 육체가 배불렀기 때문에 밥 주는 사람에게 다가오듯이 우리 강아지들이 그렇게 밥 주는 사람들 따르듯이 그렇게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수준 낮은 것 같은 얘기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니까 우리는 따라왔습니다. 메시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모시기 위해서 따라왔고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는 따라왔습니다라고 겉으로는 정당화하지만 그 밥 안 주면 떡 안 주면 그렇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육체의 욕망 이것으로 가득 차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너희가 육체의 욕망에 휩싸여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것이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군요, 천국이 이루어졌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불렀다, 나 배고팠는데 여기 가면 먹을 것이 있구나 이러면서 육체의 욕망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를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삽니까?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현대 사회야말로 그 어떤 사회보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정말 막 맛있는 것, 더 편한 것,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요, 이 육체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즐기는 것, 먹고 싶은 것,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것, 이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인생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화는 얼마나 많아서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서 더 고상한 목적으로 우리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숙한 것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에 휩싸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인자이심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자는 이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Son of Man,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 29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들이 물어본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27절로 돌아가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 결국은 아무리 잘 포장하려 해도 육체의 욕망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체의 욕망으로 육체의 디자이어로 사는 삶은 나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결국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현실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까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앞으로의 내 미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내 건강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이러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드린다는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원이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소원은 무엇이라고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 소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깊숙한 소원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 깊숙한 소원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안의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겉에 있는 모습들 육체의 욕망에 따라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건데 왜 그걸 너희가 걱정하고 앉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그 초점을 맞추고 뭐 먹지 이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29절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생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내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의 양식인가에 대해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장 39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데 하늘의 양식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거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자가 당착적인 그런 스테인먼인가 선언인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 창세기부터 엄청난 기록들이 다 있는데 보니까 별 사람들 모든 인물들의 스토리가 다 나와 있고 예언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스테이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아카데믹한 성경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바로 이런 것일 거예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이것입니다. 영생은 정말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리 주관적으로 봐도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결국은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객관적인 성경 읽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정말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며 모든 것이 교리적으로도 맞아야 하고 또 이성적으로도 맞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웠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로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구나.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구나.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앤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읽은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알아보는 자, 독생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보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그 성경은 곧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들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목숨 부지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목숨 부지하려다가 영원토록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내려놓은 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은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오병이의 기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바라봐서 그런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오병이의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진정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